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용기, 바로 베드로의 회복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실수와 넘어짐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임을 베드로의 삶을 통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원래 시몬이었으나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는 열정적이었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심이 누구보다 깊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망설일 때에도 그는 과감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신분과 사명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지체 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인간적인 깨달음을 넘어선 성령의 감동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7절라고 칭찬하시며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는 베드로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베드로는 인간적인 연약함과 한계를 지닌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때로는 충동적이었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쉽게 휩쓸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가나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만류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리라는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과 기대에 따라 예수님의 길을 바꾸려 했던 모습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마태복음 16장 23절라고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연약함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그의 삶에서 가장 아프고 쓰라린 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오늘 밤 딱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마태복음 26장 34절고 비극적인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격분하며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마태복음 26장 35절라고 맹세하며 자신만만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충성심과 용기를 과신했던 것입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도 베드로와 같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맹세는 곧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신 후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까지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어둠 속에서 불을 피워 추위를 녹이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가장 큰 시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먼저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마태복음 26장 69절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당황하여 사람들 앞에서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마태복음 26장 70절고 부인했습니다. 얼마 후 다른 여종과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그를 지목하며 이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마태복음 26장 72절고 다시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후에 또 다른 사람이 이는 진실로 그와 함께 있었도다.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라. 누가복음 22장 59절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자 베드로는 세 번째로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누가복음 22장 60절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 말을 마치자마자 예수님의 말씀처럼 달기 울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의 시선과 마주쳤고 예수님께서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비참함과 절망감에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누가복음 22장 62절. 이 실패는 베드로에게 너무나 큰 상처와 좌절감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따르던 스승을 가장 위급한 순간에 배신했다는 사실, 그것도 3번씩이나 부인했다는 사실은 그에게 지울 수 없는 낙인이 되었을 것이며 깊은 절망감에 빠지게 했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 다시는 예수님 앞에 나설 용기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비겁함을 비난하고 자책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며 고향인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 다시 어부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비통함과 후회, 그리고 자신에 대한 깊은 실망감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따른 지난 3년여의 시간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하는 회의감마저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인간의 실패와 절망이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그보다 더 깊고 넓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자신의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특별히 베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회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디베랴 바다에서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있던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도움으로 만선을 이룬 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가 부인했던 횟수만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고 물으심으로써 그를 온전히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과거의 실패를 상기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책감과 절망감을 씻어내고 그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고백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요한복음 21장 15절라고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며 베드로에게 목자의 사명을 다시 부여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도 베드로는 같은 고백을 하자 내 양을 치라. 요한복음 21장 16절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에는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요. 한복음 21장 17절라고 대답했고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며 그의 사명을 확고히 하셨습니다. 이 깊이 있는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과거의 실패를 탓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시고 그의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명령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과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양들을 돌볼 목자의 사명을 맡기셨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깊은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은 더 이상 쓸모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사용하시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그의 사명 수행에 방해가 되는 요소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더 깊이 깨닫고 더욱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숙해지는 과정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고 오직 주님의 능력과 은혜만을 의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는 그가 장차 위대한 사도로서 감당해야 할 막중한 사명을 위한 중요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회복의 경험을 통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그는 오순절 성령 강림 후 과거의 두려움과 비겁함은 온데간데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로 우뚝 서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에서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수많은 유대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고 그 말씀을 들은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세례를 받았습니다. 과거에는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가 이제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용기 있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삶은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통해 깊이 낮아졌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온전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그를 더욱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과거의 실패는 그를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더 큰 은혜와 사명을 발견하게 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실패가 절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베드로의 삶이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우리는 모두 베드로와 같은 연약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고 때로는 두려움과 유혹에 넘어져 죄를 짓기도 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거나 이득을 위해 불의와 타협하는 순간들이 바로 주님을 부인하는 것과 다름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보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진실된 마음만 있다면 주님은 언제나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아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실패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회복시키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실수와 죄악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주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는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의 죄는 깊지만 주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서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실패를 통해 배우고 더욱 겸손하고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확인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시작을 언제나 열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넘어지고 상처받는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시련과 고난, 혹은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쓰라린 결과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실패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찾아오셔서 따뜻한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싸매고 다시 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분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어떤 실패로부터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우리의 미래를 아름답게 빚어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와 약점마저도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님의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이야말로 주님의 강하심을 더욱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주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모두 베드로처럼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를 숨기거나 스스로를 정죄하는 대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오는 자를 찾으십니다. 베드로가 통곡하며 자신의 실패를 인정했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어떤 죄악도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더욱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진정한 회복은 자신의 실패를 직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의 사랑과 용서 확신합시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을 기억하며 그를 질책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3번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통해 베드로의 사랑을 다시 확인시키고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는 주님의 사랑과 용서가 우리의 실패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의 과거의 실수나 죄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용서를 확신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회복시키고 다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크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며 우리의 자격 여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회복 후 사명을 감당합시다. 베드로는 주님의 회복 후 과거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단순히 과거를 잊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과 목적을 주십니다. 우리의 실패 경험은 우리 자신을 더욱 겸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과 연약함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간증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회복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분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통로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게 될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의 실패와 회복의 이야기를 통해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베드로처럼 연약하여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려 주님을 부인하고 저희의 신앙을 타협하며 죄의 길로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리고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마음을 짓누르는 실패의 좌절감과 깊은 죄책감, 그리고 자기 비난으로부터 저희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깊은 사랑과 긍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용서를 저희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변함없는 자비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과거의 실패가 저희를 영원히 묶어두는 쇠사슬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고 주님을 더욱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견고한 발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저희의 남은 삶이 오직 주님께 온전히 드려진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에게 목자의 사명을 다시 주셨듯이 저희에게도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회복의 은혜를 온전히 의지하며 저희의 모든 것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